9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에는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이에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고 당장 먹을 것이 없어지자 원망의 대상을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종 노릇은 했어도 굶지는 않았을 거다. 지금 상황을 봐라. 너희들을 따라와 가지고는 길 위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정신은 아직 애굽의 노예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격상되었지만 정신은 현실의 수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이적들을 보이셨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감히 덤비지도 못할 하나님의 위엄을 계속해서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시고 하나하나 뚝심 있게 밀고 가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보았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증인이었어요. 그 증인들이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을 보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순간순간에 실망하고 포기해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이끈 그 큰 은혜들을 내가 직접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절망하고 원망하곤 하죠. 이렇듯 구약에서나 신약의 지금에서나 절망과 원망은 타락한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시간과 눈은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눈은 이렇게 세상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절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이 참담할 때 정부를 향해서 분풀이를 하기도 하고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표출하면서 이리저리 화를 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좌절하고 절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백성들의 투정밖에 안 됐던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4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시겠다고 엄격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것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도저히 근시안적인 이 시야를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죠.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가 연약한 탓이고 내가 기도가 부족한 탓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투정을 알고 귀 기울여 주시는 분, 이 못난 사람의 부족함을 알고 기억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길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그 절절한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투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나를 그 아침에 하루 동안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죠. 하지만 백성들이 이 말을 잘 들으면 이 고생을 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여전히 욕심을 내면서 먹을 양보다 더 많이 걷어갔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욕심을 내어서 많이 거둔 만나는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었습니다. 버려야 하는 상태가 된 거죠. 이 상황을 겪고서야 백성들은 자기 먹을 양만큼만 거두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바보 같고 못나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먹을 양만큼만 챙기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은 더 챙겨가는 모습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 번에 들은 적이 없었음에도 하나님은 만나를 그치거나 만나를 치워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괘씸한데 그럼에도 그치지 않으셨어요. 또한 이 못난 자들을 꾸역꾸역 이끄셔가지고 가나안까지 약속의 땅까지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큰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이 또한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많은 죄들이 있고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은혜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아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세계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와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유정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팔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이번 상황을 통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믿음 안에서 건강한 현지 동역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유정미 선교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팔의 유정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